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를 생각할 겁니다. 그 바로 에스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 왕국은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뒤를 이은 벨사살 왕 때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나라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메대의 다리오라는 분이 왕이 됐는데, 실권은 코레스란 그 다리오 왕의 외손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외손자가 너무 특출나니까 그 외손자가 페르시아의 왕자였는데 자기네 메디아가 그 나라에 잡아먹힐까봐 외손자를 암살을 하다가 거꾸로 전쟁을 벌였는데 외손자한테 졌어요. 그랬는데 이 코레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외할아버지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방에 이렇게 수장으로 해서 내보내고, 또 그 외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의 외삼촌 다리우스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통일왕국.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메디아하고 페르시아하고 둘 다 민족도 다 같고,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페르시아의 왕자고 왕이 될 것이지만 그 메디아 사람들 마음을 얻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외삼촌인 메디아의 왕의 후계가 되는 사람을 통일왕국의 왕을 내세웠는데, 그때 다리우스가 62세였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통일왕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코레스, 영어 미국 성경엔 다 사이러스라고 나오죠. 이 코레스는 히브리 발음인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를 뒤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며칠 지나가면서 누가 있었냐면 아하수에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나오고, 성경에서 이 아하수에르라고 히브리식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왕명에 복종하지 않아서 새로 얻은 왕후가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아수르 왕의 제7년째 됐어요. 그래서 왕후가 간택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략 5년쯤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스더라는 사람은 히브리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딸이에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마 연세가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조카가 되죠. 조카가 되고 에스더한테는 사촌입니다. 근데 그 조카가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조카인 부모님 아버지의 조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곱게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쯤에 이제 모르드게도 한 자리를 해가지고 대궐 문을 지키는, 그 대궐 문을 맡은 사람은 그래도 직위가 제법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출세를 했냐 하면은 남유다도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됐지만 또 그 근처에 있던 아말렉 족속도 같이 이렇게 다 점령당해서 이제 피지배민이 됐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의 왕을 보통 아각이라고 해요. 그 아각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왕 다음이 되는 모든 신하들 위에 되는 지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왕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 하면은 이 하만이 대궐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문에 있는 사람은 꿇어 절을 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만큼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들어오고 나갈 때 꿇어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는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 사람은
이 사람은 절하지 않고 그냥 뻣뻣이 있었어요. 이 이제 문제가 나겠죠. 이 모르드게라고 치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쩌다가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두 개 큰 게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온다는 사무엘은 안 오고 그래가지고 기다려도 안 오고 사람들은 군인들은 흩어지고 하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그냥 해버렸어요. 사람들 흩어지지 않게 그래도 용기를 얻으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위배되는 것이었어요. 제사는 오로지 제사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마침 자기가 제사를 딱 끝내니까 그때 선지자 사무엘 가지고 무슨 짓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히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후에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따라가던 그 노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갖다가 칼로 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진멸했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내 귀에 돌리는 이 짐승은 무슨 소리요? 했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 좋은 소와 양들은 안 죽이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죄 짓지 않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이 사무엘이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드는데 선지자 그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쪼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들 뭐 제사장 하면은 이렇게 항상 온순한 사람을 생각하겠지만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산 동물을 갖다가 쳐 죽일 때 그 동물들이 얼마나 안 죽으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당히 유명한 모습도 많이 있었을 텐데 사무엘이 한평생 제사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동물찌금 같이 하나님의 분을 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을 찢어 죽인 거예요.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다른 어머니들을 무자하게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다른 왕들을 죽인 것처럼 너를 죽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들은 그때 몰랐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만은 아말렉 왕가의 후손이고 이 모르드게는 유다의 그 이전, 나눠지기 전에 이스라엘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초대 왕인 사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끼리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가 뻗대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당신은 어찌하여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래서 무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거기에다 주의 섬일 때 나는 유다인이요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절을 안 하니까 이제 누가 또 하만이 그 전에도 노티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만한테 고자질까지 했어요. 근데 하만이 이것을 보고 너무 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일 때는 남이 절하는 거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니까 절하지 않은 놈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갖다가 죽여야겠다. 아니, 저 하나만으로는 내가 성이 차지가 않아. 저 민족 다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꼴배기 싫은 모르드게가 싫어서 또 민족끼리도 뭐 한국과 일본처럼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민족끼리 역사적으로 싸움이 많았던 그런 데인데 저 민족까지 다 없애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 중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 역사를 끊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이 이 나라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자기만의 법률을 갖고 있어서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아니하오니 이 사람을 갖다가 진멸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이 일에 쓰도록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아수르의 왕이 뭐 뒤에 그 음모 같은 거는 뭐 모르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많은 반항적인 그런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왕을 위해 가지고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은 그 사람들인데 왕을 위해서 이 부하가 은 1만 다트까지 제가 자비로 그렇게 내겠습니다. 이랬더니 왕 생각에는 참 고맙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부하가 그 큰 돈까지 내다니까. 그러니까 야, 그 돈은 그냥 네가 가지고 그리고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래서 자기 도장, 인장 반지까지 딱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 유다 민족을 다 전멸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보면은 악이 다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것 같고 잡아먹을 것 같아도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고난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알고 계시나 무엇이나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같이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 하만이 그렇게 이 아수르의 왕 제12년 정월 13일 날, 성경에 참 굉장히 자세한 역사책이에요. 날짜까지 다 써져 있어요. 그날 이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부르라는 그런 자기네 이렇게 추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여튼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어느 달에 참 이렇게 좋을까 했더니 12월이 걸렸어요. 그 아달월. 그래가지고 아달월 13일에 이 유대 온 민족을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서를 갖다가 다 이렇게 써서 온 나라에다가 이제 뿌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걸 듣고 이제 기가 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인들이 전부 다 자기네 죽이려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3일 날 반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죽인 날은 그 해에 12월 13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1달, 우리 자기네들의 이제 시한부 목숨인 거예요. 11달 후면은 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기네를 갖다 다 쳐 죽이고 재산을 다 가져간다. 그거 죽이는 거에는 뭐 어른만도 아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애까지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그리고 이 금식하고 울며 외치고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스더 왕비의 그 시녀들이 궁 밖에 보니까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원래 궁에 있어가지고 궁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보고 베옷을 입고 이러니까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에 서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궁문에는 아니고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길바닥에 들어와서 이랬더니 그걸 시녀들이 왕비한테 얘기를 하니까 왕비가 옷을 갖다 주면서 왜 그러시냐고 베옷을 벗고 이 옷을 입으세요 했는데 모르드게가 거절했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베옷이 문제예요. 온 민족이 멸족을 당하게 생겼는데 아마 모르드게도 눈치챘을 거예요. 자기가 뻣뻣해가지고 자기 하나로 끝나니까 온 민족이 멸족.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도 죄책감이 크고 참 그렇겠어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전화라고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막아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모르드게한테 전하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정해야 하면은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왕이 부름 없이 그냥 왕한테 나가면 죽이기로 돼 있는데 그런 규례가 있는데 오로지 왕의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그 귤을 내밀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 죽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법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왕을 본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좀 이상한 나라인데, 그 왕하고 왕비가 부부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뭐 다른 처첩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30일씩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회, 그러니까 정식 공식적인 왕비가 30일 동안 못 봤다는 얘기예요. 결혼해서 5년이 됐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 나가면 죽는, 간단히 말하면 에스더가 전한 말이, 내가 그냥 나가면 나 죽어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다시 그 사람한테 전해라 이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네가 왕궁에 너 혼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왕비라고 해서 너는 무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요번에 잠잠하면은 이 유다 사람들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지 모르고,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족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에스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특별히 벌써 죽었는데 이렇지만,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근데 그 이름 가문에 먹칠을 한다는 거, 그것도 그렇고, 자기가 그 말 들었을 때 나 혼자 살고 유대인들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 가문은 완전히 거기서 불명예스럽게 되고, 이런 것이 큰 부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했겠죠. 고민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해라. 그래서 그 말이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수산은 그 당시의 수도였어요. 수도,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하면 기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러니까 나도 내 시녀들과 같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규례, 왕에게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인다는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If I perish, I perish. 죽음은 죽으리다. 이 제목으로 설교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오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위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뭐 우리가 보통 생각에는 위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왜 위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지만 또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걸 생각하면 위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부를 때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그런데 위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여튼 위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확실한 때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전하고 숨은 곳으로 피하는 것보다는 위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그때 믿음이 타는 것이 위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3일을 굶었어요.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했다 이 얘기예요. 물론 그거는 그냥 사이드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거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살이 쪽 빠지니까 그냥 찹이 하는데 뚱뚱 살찐 거에서 이렇게 살짝 붙이면 예뻐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저녁 때 특히 사람들이 또 예뻐 보이잖아요. 에스더가 궁중 안뜰에 딱 섰는데 왕이 보더니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금 귤을 갖다가 딱 내민 거예요. 에스더가 그것을 딱 잡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받지 못했고
들어왔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한테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오늘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나오소서. 그랬더니 왕이 하만 빨리 불러라 해가지고 같이 잔치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서 음식을 먹고 인조이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물었어요.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 보아라 했더니 에스더가 내일도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세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만한테 자 내일 오너라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하만이 성에서 이제 즐겁게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딱 봤더니 모르드게가 이게 또 뻣뻣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인사도 안 하던 게 죽인다고 조서가 나가니까 베옷을 입으니까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있다가 에스더가 나가겠다고 해서 그 금식을 하고 끝나니까 이제는 자기 모르드게가 확신이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옷을 벗고 다시 성문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하만이 지나가니까 인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던 대로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다는 그런 확신이 섰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화가 잔뜩 나는데 뭐 어차피 저거 죽일 놈이니까 이러고 참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아내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자기가 이 나라에서 출세를 해서 왕 다음 2인자가 되고 제 자녀들이 많고 하만이 아들이 열이에요.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왕하고 나만 초대했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아니고 왕하고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초대해서 갈 거야.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괘씸한 거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와 친구들이 뭘 제안했냐면은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러니까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한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죽여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여봐라. 높은 나무를 여기다 세워라 해서 자기 집 뜰에다가 높은 나무를 세웠어요. 50규빗이나 되는 나무.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15m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것이 뭐냐면 믿음은 조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바로 말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더 베풀게 인내를 가지고 조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스스로 교만함에 빠진다. 지금 하각 보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나무를 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반전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첫째 잔칫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대 일기를 가져라서 부화시켜서 이제 그 사람이 옆에서 쭉 읽고 그걸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넷이 둘이서 이 아수라 왕을 암살하려고 한 것을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해가지고 저 왕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뭐 상은 주었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 왕이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 걔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마침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높은 나무에 달았는데 그거 왕한테 모르드게를 달게 해 주소서 청하려고 거기 딱 와 있는 자리에 왕이 누가 있느냐 했는데 하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 말을 물어봤더니 하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 말고 누가 더 있겠어?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나 말고 누가 또 있어? 그건 나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한테는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왕의 가장 존귀한 신하가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 됐으면 자기 다음 사람이겠죠. 그 신하가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성안을 갖다 다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왕복과 말을 준비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해라 하니라. 완전히 하만 입장에서는 까무러치는 얘기죠.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장 귀한 신하가 말을 몰고 다니면 누구예요? 가장 존귀한 신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존귀한 신하 너한테 모르드게한테 아니 저 모르드게 아니고 하만한테 가장 존귀한 신하 하만한테 너는 그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는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앞에서 하만이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서 다녔어요. 하만이 다니면서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일을 끝마치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너무 그냥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하고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와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큰일 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 속에서 일하신다.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왕이 잠이 안 와서 우연히 역대 그 일기를 읽어보라 해서 모르드게 그런 것을 기억을 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암살한 음모를 고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도 주지 않고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선행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만과 같이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만의 몰락과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잔치에 에스더가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러니까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내가 아예 노예 그런 걸 팔렸다면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누가 감히 이딴 짓을 도모하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 악한 하만이니라. 하만이 옆에 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사색이 됐겠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궁 후원으로 나갔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성경에 그 이유는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왕이 갑자기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후원에 가서 그동안에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일이었나, 얘가 뭘 했냐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있을 것도 많잖아요. 만약에 왕이 거기까지 머리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말에 탔다면 얘가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후원으로 나갔는데 이 하만이 이제 완전히 자기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왕비 에스더한테 꿇어 앉아가지고 구원을 한다는 것이 에스더 앉아 있는 걸상 위에 엎드려졌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그 무릎 다리에다 얼굴을 그냥 갖다 대고선 살려달라고 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이 그때 딱 들어왔어요. 후원에다가 들어와서 뭐라고 왕이 얘기를 했냐면 저놈이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까지 하는가? 그 말을 딱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탁 쌌어요. 보통 사람들 보자기로 얼굴 쌀 때 사형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에 있던 이제 내시가 또 얘기를 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저기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거기에다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거기 목매달려 죽었죠. 자기 집 마당에는 그 50피트 되는 그런 땅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을 물리쳐 승리하고 모르드게는 왕담이 되고요. 그리고 유대 민족의 구원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제정하고 매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의 10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걔네들도 전부 다 목매달아서 죽게 돼요. 원래 12월 13일 날, 아달월 13일 날 하만이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3일 날에 계획해가지고 11월이 가기 전에 하만이 죽었는데 그 12월 13일 날에는 법령이 누구든지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을 수도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법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한테 다시 우리 어떻게 해야지 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왕이 다시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뭐냐면 모든 유다 족속은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을 쳐라. 그러니까 속에서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있으니까 모든 신하들이 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저를 키워준 사람이에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왕이 그 하만한테 주었던 직위를 모르드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2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하나 다른 이 관리들이 모르드게가 두려워가지고 유대인 칠 생각을 못했지요. 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 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나 유대인이다 라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을 치려고 그 전 변명에 의해 가지고 싸움을 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 사람 죽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제사는 빼앗지 않았다. 그런 말은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장래 일을 알지 못한 채 고아 에스를 양육해가지고 제2인자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계산을 하면서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 때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뭘 구워요? 다 하나님 건데. 그렇지만 작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계산 없이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돌아가셨고 왕비가 됐고 그리고 왕비가 된 지 한 3, 4년 후에는 왕이 암살돼서 죽어요. 그리고 왕비가 돼 있는 동안에도 30일 동안도 왕을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이 아수에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에스더의 아들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때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 이것은 참 귀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